여러분에게는 첫사랑이 있습니까? 첫사랑. 네. 기억도 잘 안 나나요, 이제? 아직 기억나죠? 네, 반응이, 네. 아니, 없었나? 첫사랑이 다들 왜 이러지? 네. 첫사랑, 하나님하고 첫사랑 말고 연인과의 첫사랑. 네, 있어요, 우리. 첫사랑이 어땠습니까? 달달하지 않습니까? 네. 네, 기억이 없어요, 다들 분위기가. 네. 우울한가? 왜 이러지? 네. 첫사랑을 딱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처음 만나면 막 계속 초반엔 어때요? 봐도 또 보고 싶고, 그죠? 눈을 감으면 보고 싶고, 눈을 떠도 보고 싶고, 뭘 해도 보고 싶고, 전화를 해도 또 전화하고 싶고, 전화를 끊어도 또 전화하고 싶고, 그렇죠? 예, 선물을 줘도 또 좋은 선물이 뭐가 있을까 또 고민이 되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네, 담담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네. 서로의 평화를 이제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해야 우리의 이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얼만큼 시간을 할애해야만 상대방에게 나에게 평화가 찾아올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또 얼만큼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해야 이 시간엔 내가 전화를 해야 평화가 올 텐데 이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선물은 언제 하는 거예요? 기념일에만 하는 게 선물이고 그런 거죠. 이제 점점 선물에. 그리고 어느 순간 뭐예요? 기념일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날이 찾아옵니다. 네. 처음 만난 날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선물을 생각하기보다 누가 좋아하는 선물. 기념일 되면 이 선물을 좀 이 친구가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어떻게 돼요? 네, 슬픈 날이 찾아옵니다. 네, 헤어지죠. 뭐 사실 그런 것들의 반복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연인을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것들의 만남 속에서 한 단계 성숙하게 되죠. 네. 뭐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네. 그게 뭘까요? 서로를 향한 신뢰, 네. 믿음, 신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성숙에 다다르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결혼하는 거죠. 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결혼하다 보면 또 이혼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경험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결혼으로서 이렇게 행복한 부부로서의 삶으로 이렇게 골인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갑자기 또 우울해지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야곱도 가만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잊고 살아요. 사실 오늘 본문 오기까지 이제 보면 비록 지난 시간에 어디가 다쳐요? 엉덩이 뼈가 다쳐요. 엉덩이 뼈가 아작나고 하나님 저 그냥 두시면 저 이 손 놓지 않을 겁니다. 이 씨는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함께 베델로 올라가라 이 제목의 의미를 함께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파란만장하죠. 장자권 좀 한번 얻어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고향을 떠나 외삼촌 집에 가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또 함께 살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내 인생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함께 살게 되고 그렇게라도 좀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외삼촌도 계속 야곱을 속이고 속이는 그런 관계 속에서 또 결국 다시 움직일 곳을 찾다 보니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름 재산도 풍족해지고 막 이랬지만 떵떵거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금이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형이 나를 또 죽일까봐 노심초사 걱정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형 에서를 만나야 했던 그런 죽을 만큼 힘든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뿐 아니라 이제 아들 딸 낳고 이제 잘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아픈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오빠들이 분노해가지고 그 강간했던 그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남자들한테 할례를 해야만 내
우리 동생을 이렇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쳐가지고 그 할례를 하는 날 모두가 다 중요한 부위가 아플 그때에 찾아가서 다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디나의 아픔은 신경 쓰지도 않아요, 사실. 자기 딸이 그 아픈 일을 겪었는데 야곱은 디나가 괜찮나? 뭐 이런 생각들 하지 않아요. 그저 야곱은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그 두려움들만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세겜 남자들을 죽인 시므온과 레위를 나중에 막 저주해요. 마지막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긴 합니다. 여러분 레위가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제사장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제사장들이 바로 레위 족속이 돼요. 어찌됐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가정사에 야곱의 가정사에 엄청난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지금 일어난 것일까? 여러분 창세기에 물론 많이 나오긴 하지만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평안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딱 2번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21절하고 33장 18절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2번이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2번이 한 의미에서 이렇게 사용이 돼요.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28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20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언제 하는 거냐면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고 지금 어딘가 도망하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는 길에 바위에서 그냥 이렇게 누워서 어쩔 수 없이 잠을 청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 거기서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언제요? 초반이죠. 완전 초반.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21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오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지금 그 자리에서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닥다리 꿈을 꾼 야곱이 자신이 꿈을 꾼 그 자리를 지금 베델이라고 하고 있고요. 거기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여기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지금 이야기를 결단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33장을 보시면 18절부터 20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18절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했는데 여기 하란이 속한 이 지역이에요. 큰 어떤 지역인데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이제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도 큰 거죠.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충 생각하면 되는데 가나안 땅에 왔어요. 거기 세겜 성읍에서 거기에 장막을 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밭을 사고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지금 가나안에 도착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돌아온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베델 위에 있는 거기서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세겜 땅에서 이제 뒤에 있을 자신의 딸의 올 그 아픈 사건이 일어날 그 세겜 땅에서 지금
장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구입하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원래 그는 어디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델에 가서 했어야 돼요. 자신이 기둥을 세운 그 장소, 바로 베델에 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베델에 가지 않습니다. 세겜 그 어딘가에서 지금 그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처음 약속을 했던 그 장소는 잊어버린 채 그는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결국 그가 원하는 장소,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그 장소가 아닌 그가 원하는 장소, 그가 원하는 환경에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에 자신의 짐을 풉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 같아요? 참 좋은 사람 같아요? 별로래요. 별로래요. 여진은 어때요? 야곱. 별로예요. 여기도 별로예요? 네, 그래요. 에? 뭐라고요? 불쌍한 사람. 참 어지간히 말을 안 듣는 사람. 그죠? 참 왜 이럴까? 엉덩이 뼈까지 이렇게 부러졌는데 어찌 그래 말을 안 들을까? 하나님 앞에 이제 행복했으면, 그 정도 행복했으면 이제 좀 말 좀 잘 들을 법한데 왜 그랬을까? 이제 좀 하나님을 좀 제대로 만났다면 이제 좀 멋진 모습을 한 번쯤 성경에서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야곱만큼은 어때요? 닮고 싶어요? 닮고 싶지 않은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제 세겜에까지 평안이 정말 누가 보아도 이제 모든 풍파가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이제 자신이 생각한 어떤 완벽한 그 계획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이제 짐을 내려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다른 계획, 이제 여기는 안전하게 평안하게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거기에 짐을 풀었던 것 같아요. 사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도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요. 처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만나는 그 장면도 있고, 야곱의 가족들의 그 시신이 다 여기에 묻힙니다. 장례를 여기서 치르고, 요셉의 뼈도 사실 애굽에서 죽지만 어디로 와요? 세겜에 와서 출애굽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와서 요셉을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대화 속에서 있는 장소가 바로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 거기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세겜인 것이죠.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축복의 시작도 사실 세겜 땅이에요. 어쩌보면 세겜은 되게 축복의 어떤 근원이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세겜이나 베델 이 지역들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지금 하나님은 얼만큼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이제 엄청난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야곱의 딸 디나가 아픈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디나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가족들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야곱은 어떠했을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에서 야곱이 디나에 대한 걱정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오빠들이 분노하는 장면들만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자식들과 야곱이 싸우는 장면만 나와요. 지금 디나가 아픔을 겪고 난 뒤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아까 얘기했지만 할례를 하게끔 해가지고 다 속이고 죽이고 난 뒤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34장 30절에서 31절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막 죽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다 끝난 상황에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지금 뭐예요? 이렇게 하고 34장이 끝나요. 뭔가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고 대우함이 옳습니까 아버지?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여전히 야곱이 무엇을 신경 쓰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환경을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든지 여기에서 살고 싶었는데 돈까지 내가 지불하면서 밭을 사고 내가 여기서 짐을 풀고 재단을 쌓고 내가 이제 여기서 좀 아름다운 가정을 좀 혼자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이 아들들이라는 녀석들이 사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좋은 그림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야곱이 뭘 해야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에서 아름다운 그림이 될까요? 회개해야죠.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인생이 참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네요. 이러고 하고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장면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그냥 끝나요. 이렇게 34장이 끝나는 거예요. 대우하는 것이 아버지 옳습니까?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4장만 딱 읽으면 사실 저도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해가 되질 않아. 뭐지? 왜 야곱은 이렇고 아들 이렇게 분노하다가 성경이 끝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뭔가 찝찝한 느낌이 이렇게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디나는 보이지도 않아. 지금 얘기해서 34장에서 디나는 보이지 않고 어떻게 막 아버지와 아들들이 싸우다가 뭐 이렇게 끝나지? 이런 생각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야곱이었지만 엉덩이 뼈가 이렇게 부서져서 회개했던 야곱이었지만 그의 생각은 여전히 자신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뭐다? 조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몬과 레위가 싸우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구절들도 없고요. 여전히 자신이 죽게 됐다는 한풀이만 지금 야곱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도망가야 하는가? 이런 눈치 보는 인생, 이제 좀 안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이 땅, 세겜 땅에서까지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야곱은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아니 이제 좀 하나님 말씀 좀 잘 듣고 사나 싶었는데 참 너다 이런 생각, 너도 참 징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허무하게 뭔가 해결되지 못한 마무리가 되는 찰나에 35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해요. 35장 1절 다시 여러분들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서. 에? 왜요? 하나님 절대 포기를 안 하셔. 야곱은 가마득하게 잊고 살았어요. 평생.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엉덩이 뼈까지 쳤는데도 말을 안 듣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야! 일어나! 빨리 베델로 올라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납니다. 다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너 지금 사는 거 너 제대로 못 사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한 단어. 베델로 올라가라. 너와 내가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너와 내가 만났던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제단을 쌓아라. 이게 지금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뭔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나중에 잘 되면 하나님 내가 나중에 잘 되면 하나님 내가 10의 1조 말고 2조 드릴게요. 10의 3조까지도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무슨 주식 투자 뭐 저것도 아니고 우리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것 이후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비나이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조력자 말고 주인공이 되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조력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첫사랑을 기억하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자권을 빼앗고 쫓겨나서 갈 곳 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돌베개에 베며 누워있던 그렇게 외로운 시간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고 약속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 그때 이랬잖아. 너 그때 나랑 약속했잖아. 나한테 헌신하기로 약속했잖아. 너 나랑 같이 살아가기로 약속했잖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아멘이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너와 내가 처음 만났던 그 날을 기억하라. 처음 고백했던 그 날을 기억하라. 그리고 다시 그 첫사랑의 고백,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 야곱의 삶이 우리는 참 닮기 싫은 그런 인생이지만 결국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막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한번 뭐 하려고? 대박 나려고. 하나님을 그러려고 믿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까봐,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걱정돼서 하나님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인생은 또 뭐 어때요?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 멋대로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어느 한켠에 마음의 양심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라도 정을 붙이면서 그냥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하라?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처음 너와 내가 만났던 그 날을 기억하고 그 결단했던 그 고백을 기억하라.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장 우리 1절 봤는데 2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긴데요? 네? 왜 거기 아직 아닌데요? 네. 네. 앉으셔도 되고요. 네. 편한 대로 하십시오. 네. 35장 2절에서 네, 방송사고가 났네요. 네. 35장 2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네,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다 버리라. 너희들이 갖고 있던 우상들을 다 버리라. 그리고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을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어떤 자리까지 간 겁니까? 여러분, 베델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곳이 뭐 했던 자리라고요? 7절에 보니까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뭔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보길 원하는 부분은 바로 2절입니다. 야곱의 삶이 지금껏 어때왔는지를 한 줄로 요약해 주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은 어땠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야곱의 가족들은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과 종들과 집안 살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을지 몰라도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들을 그냥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저것도 좋은 거야. 저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면 난 좋아, 오케이.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베델에 오르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을 만난 지금의 이 시점까지 지금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야곱이었지만 그의 삶도 여전히 자신을 원하는 것을 주는 그런 우상들 함께 섬기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앞에 그는 온전한 회개의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제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복이 그저 많이 있었다 그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내가 베델로 올라가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쓰고 잘 싸고 뭐 이런 겁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여러분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처음으로 고백했던 그 약속,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사는 삶, 그 삶을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가 무너질까봐, 내 건강이 망가질까봐, 내 삶이 없어질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그냥 그래서 교회 정부치는 그런 신앙은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소중해서 그 자리를 지키려 애썼던 그 마음, 처음에 어떻습니까?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마음들, 그리고 또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주변에 믿음이 흔들리고 아파하는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함께 위로해주고 또 중보해줬던 그 모습들, 그리고 교회를 사모했던 그 마음들. 사실 우리 지금 교회 잘 못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들이, 솔직히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인지 오늘 시간 함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세겜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으로 다시금 나아오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며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 복을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좋은 분이야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을 온전히 누림 가운데 사람들이 보면서, 믿지 않는 이들이 보면서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궁금한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그 복으로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